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 돈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하시죠. 돈, 헌금 이야기하면 잘못 가르치고 또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헌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그러나 제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돈 필요 없어. 돈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 없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제 얘기를 좀 더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솔직히 돈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헌금은 이야기하겠지만 헌금에 한마디만 더 하고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 헌금을 바쳐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이 헌금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도 바로 알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여기 와서 잠깐 신앙훈련 받다가 또 떠나가게 되고, 언젠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정하게 되면, 이제 봉사하다 보면 때가 되면 직분도 받게 될 것이고 교회 리더가 될 때,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온전하게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지. 첫 번째는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야 너는 기도가 틀렸으니까 네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질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물질을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물질의 복을, 그래서 그 생활이 윤택하고 잘 살지 못하면 잘 산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건데,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잘못입니다. 물질은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안정되고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자꾸 저도 이게 버릇이 들어있어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그러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웁니다. 서로 고소하고 얼굴도 안 보고 욕하고,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불을 지릅니다.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으니까 뭐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인데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이도 불편하죠. 힘들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잘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콩 한 조각을 놓고도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부자인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아니요.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뿐입니다. 돈이 없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다 잘 산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잘 사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돈이 많고 적다고, 물질이 많고 적다고 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나오는 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은 악이 아닙니다. 물질을 무조건 돈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장하시는 분들, 금욕주의 하시는 분들이죠. 또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지만 교회 안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청빈, 깨끗하게 가난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한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독교의 사상은 아닙니다. 청빙 사상은 선비 사상이죠. 선비들이 조선시대 유교 사상입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는 것.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뭐가 일만하게 뿌립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은, 물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저축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안 읽은 태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도 봤듯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7년 흉년이 들 것을 그 앞에 7년 동안, 풍년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흉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예비한다, 모은다 라는 말씀은 저축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축하는 것, 계획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질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립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제 중요한 것. 세 번째로 물질은 은사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바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복 달라고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러나 복이 핵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복을 구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요청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쓰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쓰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은사라고 볼 때 물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는데, 돈을 줬는데, 여기에는 그냥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게 다 그냥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이야기. 11조 이야기하면 또 제 인간이 드디어 11조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서만 보십시오. 11조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 특히나 요즘에 아주 교회에 뜨거운 논쟁거리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얘기다. 예전에 농사 지을 때 한 얘기를 왜 지금까지 하라고 하느냐.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질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셔서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도무지 한 끼도 드시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팍 찔러갖고 헌금 안 하고 하시는 그런 정말 이상한 못된 아버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못된 하나님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되도록 한 가장 큰 책임은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죄송하고 잘못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끝났다. 그래 율법은 폐지해야 된다. 이게 율법으로 주신 거니까 이제 우리 안 해도 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지한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너희들 안 지켜도 된다. 그냥 지키지 않는 율법들이 많이 있고 폐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꼭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랬고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 10개 부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뭘 했든지 간에 일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지 해서 열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10의 1. 자, 열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몇 개가 하나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을 주셨어요. 여기서 몇 개가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라고 알고 계시죠? 아니요. 열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10에서 하나를 열에서 이렇게 하나 떼가지고 이건 하나님 것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저에게 열을 주셨는데 이 열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이 하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 이 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것,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가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요. 유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싫어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자, 나머지 9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세금도 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진 게 있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고, 또 내가 뭐 사장님이시면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임금도 줘야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에서 정해놓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다른 사람의 몫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그릇에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상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을 별회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신명기 14장에는 그것을 이제 그 구제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것은 3년의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11조는 매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3년이 되면, 3년째가 되면 11조를 내고, 그리고 11조를 한 번 더 냅니다. 그 해에 11조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제헌금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0분의 1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의 30분의 1은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 이야기한 김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돈에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 물질이나 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삶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풍족하게 하시고 또 범사에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남은 건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 그리고 너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결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닥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선교지에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교헌금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부목사들 사례비를 2달, 3달 주지 않으면서 야, 좀만 참아. 나중에 주기는 줍니다. 안 준 건 아닌데 그럼 그 2달, 3달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면 나도 풍족하고 선교지에도 풍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그 쪼잔한 너는 이것만 줘야지 더는 못 줘, 이런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물질이 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될 목들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나에게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부는 부끄럽거나 더러운 부가 아닙니다. 깨끗한 부죠. 그래서 기독교는 청빈이 아니고 청부입니다. 깨끗한 부자. 성경에 보면 그런 깨끗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의 요셉도 얼마나 큰 부자가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됐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겁니까? 돈이 많으니까 악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바로 벌고 바로 쓸 줄 안다면 우리도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끗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러나 믿는 부자는, 하나님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 있는 부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 되기 싫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소원하기는 물질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할 수 없을 상황에서 주시지는 않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러할 때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부자들로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보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보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인사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